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시사 지난 밤에도 지켜주셨다가 새 아침 성전으로 이끄셔서 복된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는 그 날개 밑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언약을 세우시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세월로 인해 몸에 이곳저곳이 고장나 통증을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 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요통과 치매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장, 육부, 내장 기관이 모두 제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삼아 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제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여기 이 시내 광야까지 오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은 지금까지 모세와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이상하게 저들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신뢰가 쌓여지자 모세에게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길게 서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장인 이드로가 조직을 좀 갖춰라. 그래서 지난 18장에서 천부장이 생기고 백부장이 생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물 없다고 그 음식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죽일 것처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여기 꺼내는 막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천부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미워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이 어느새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한계 앞에서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을 통하여서 조직이 생겨요. 리더가 생겨요.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계셨던 거 아니었을 거예요. 한영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을 여기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하면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네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뭐만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게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처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행위의 언약, 선악과. 그 이후로 언약도 뭐 있었어요? 무지개 언약 생각나세요? 횃불 언약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언약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사이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오늘 또 그 4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거야.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맞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드디어 10계명, 20장이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그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 내용을 잠깐 내일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그 애굽에서부터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그 새끼와 함께 독수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나타났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은 것처럼. 새 중에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독수리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요. 독수리가 먹잇감을 그 공중에서 비행을 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냥 하강을 하는데요. 이게 240km로 온다네요. 240km로 정확하게 가서 풀숲에 있는 토끼, 쥐 이거를 딱 낚아채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240km로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서 정확한 착지에서 멈춘다는 것이 이게 대단.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자기가 머리 땅에다 박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가서도 정확하게 착지해서 멈추어가지고 탁 낚아채더란 말이죠. 독수리는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칼과 원수들의 그 창과 그 아말렉 전쟁에서 그래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신 상징적인 것이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의 발이 내려오면 치고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게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처참하게 물리치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독수리같이 너희를 업어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4장 34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 새벽 시간이 설교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하고 주일날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파에 지치고 곤비한 우리에게 또 임하셔서 우리를 날개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위험에 찬 역사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안전한 보호처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독수리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시면서도 여러분 엄청나게 그 새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그 엄청난 독수리 이게 막 펼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장면, 그리고 먹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요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다 그러다 이 찌릿한, 아니 저렇게 막 어마어마한 새가 그 쬐끄만 그 새끼 아직 털이 막 안 나가지고 날려고 하는 그게 먹이를 주더니는 이렇게 보듬어줘요. 이렇게 보듬어줘요. 대개 독수리의 우리는 절벽에 세우거든요. 절벽에다가 짓거든요. 그 절벽 어떠한 위해도 당하지 않도록 절벽에다 세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높은 절벽 위에다가. 근데 그 절벽 위에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공중에 기온 차이에 의해서 뭐 회오리 바람도 이렇게 막 불기도 하고, 그 강한 그 바람에 이 새가 떨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먹이도 주고 그리고 토닥토닥 이렇게 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되게 자상하네. 저런 어마어마한 새가 엄청 또 자애롭네. 뭐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따스하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에어컨과 난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그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에 털이 조금씩 이렇게 비쳐 나오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힘들게 절벽에다 지은 보금자리를 하나씩 허물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는 독수리 새끼가 그 독수리로 자라가야 되는 때가 되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보금자리에만 편안하게 있으면 독수리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보금자리를 허물어서 그 구멍난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죽지 않으려고 이제 그때부터 날개짓을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독수리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이 이 날개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날라나요? 그래서 막 그냥 떨어지는 거죠. 절벽 아래로 바위에 부딪히려고 하는 그 찰나에 240km가 그때 빛을 발하죠. 그 찰나에 그냥 탁 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바위에 부딪혀. 이 새는 모르죠. 나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게 나 이제 부딪히면 머리 빠개져 죽네? 터져 죽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안 죽으려고 날르는데 날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탁 채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시 뒤집고 그럼 다시 또 떨어지고,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독수리는 독수리가 되어지는 거다. 오늘 5절 6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애굽에서 꺼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게 그냥 내방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러니 그 혹독한 훈련도 잘 받아서 새 중에 새 독수리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훈련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어제도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수요예배 드신 분 중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늘 와임이 왜 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because you,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했어. 어제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었나? 왜 그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었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 시원찮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설교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저한테,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원망하고 왜 나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나를 위대한 민족으로 내 가문을 만드시려고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1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일 20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세계 모든 나라 중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